여러분, 심기일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심기일전. 어떤 계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나 마음, 이걸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이런 의미, 이게 바로 심기일전인데, 어느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운 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늘 시어머니만 볼 때마다 벌벌벌 떨었는데, 문제는 같이 사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너무 무섭다 보니까 그냥 시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이 아내가 서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단어가 있었는데, 시금치, 시장, 시험, 시골, 시계, 시누이, 시내버스. 왜 이 단어가 금지 단어였을까요? 그쵸, 시자가 들어가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게 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틈만 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찬양을 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죠. 그날도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면서 계속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궁금한 거예요. 며느리가 무슨 찬양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봤더니 찬송가 342장이었대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거를 여러분, 시어머니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렸냐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시어머니가 뜨끔한 거예요. 야, 우리 며느리가 교회 다니더니 무서운 며느리가 됐구나,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음날 부른 며느리의 찬양이 더 기가 찬 거예요.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여러분, 결국 위기를 느낀 시어머니가 심기일전해서 다시는 며느리 괴롭히는 일을 그만뒀다라는 웃자고 만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기일전, 누구에게나 어떤 계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품었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언제냐? 바로 오늘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심기일전시켜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주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심기일전하게 되는 축복의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은요, 지금 심기일전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여호사밧이라는 그 이름만 듣고 그냥 왕들 중에 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겠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대단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신실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어떤 왕이든지 정말 대단한 왕이라는 칭찬을 받아 마땅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대하 17장 3절부터 5절에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대단한 건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국방을 강화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남유다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을 보면 그는 누구와 동행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그는 항상 다윗의 처음 길로만 쫓았고요,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자기만 그렇게 세워져 있어도 대단한데, 근데 심지어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힘쓰는 왕이었어요. 방백 5을 세우고요, 레위인 9을 세우고요, 제사장 2을 세워가지고 마을이며 고을이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회하면서 가르치도록 했던 게 바로 여호사밧이었죠. 여러분, 분위기가 이래요. 그 당시 남유다의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이런데 얼마나 그 분위기가 고조 올랐겠냐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강하고 견고하게 하셨고, 덕분에 여호사밧 개인의 부와 영광뿐만 아니라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 전체의 부와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늘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던 이 여호사밧, 그렇게만 살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던 여호사밧이 그 영광의 정점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에 너무나 치명적인 실책을 범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실책이 뭐냐? 역대하 1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누가 떠올라요? 아합이죠. 그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정략 결혼시키는 이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죠. 언제요? 영광의 정점에 올랐을 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게 큰 실수냐 하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아람과의 전쟁에 남유다가 휩싸이게 돼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자신의 사돈이었던 아합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여호사밧 역시도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탈출을 하게 되죠. 게다가 돌아왔을 때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강력한 책망을 듣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영광스럽고 잘 나가던 그 나라가 한순간에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게 되고 온 나라가 숱한 위기의 반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출발인 거죠. 여러분, 사단이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던 남유다 가만히 뒀을까요?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가만두지 않았어요. 사단이 늘 불평과 원망을 하는 나, 늘 좌절과 낙담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가만히 두던가요? 아니죠. 늘 반드시 틈이 생기면 그 틈을 삐죽고 들어와서는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게 사단의 전술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아주 좁은 틈이었거든요. 그 틈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치고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냐면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까지 치고 올라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엔게디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짧아요, 길어요? 짧습니다. 몇 시간이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리만큼 지금 이 연합군들이 치고 올라온 거예요. 정말 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분명히 위기예요. 분명히 이 위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최종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단순히 승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을 기점으로 남유다는 다시 제2의 부흥과 제2의 영광의 시대를 열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무엇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게 했던 걸까요? 무엇이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역전하게 만들어서 제2의 개혁, 제2의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게 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합시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위기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구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뭐였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만을 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여러분, 남유다에는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총 20명의 왕이 등장해요. 또 북이스라엘에도요,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호세아까지 총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남북을 합치면 몇 명의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39명이었어요. 근데 이 39명의 왕들 중에서 누구만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했느냐? 누구만요? 여호사밧만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오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 연합군이 삐집고 들어온 틈 누가 벌어준 거예요? 여호사밧이 벌어준 거예요. 자신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런 틈이 생기고 이 전쟁의 틈이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 그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아, 내 실수 때문에 사단한테 틈을 주고 말았구나. 이제 이 일을 내가 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죄책의 눌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두려움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눌림의 순간에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3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아멘. 여호사밧의 처음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죄책에 눌리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과 죄책에 눌린 모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바꿔 말하면 지금 여호사밧이 뭘 구하는 거냐? 여호와의 낯을 구하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사밧은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중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서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아멘.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해주실 것을 왕이 자기의 체면을 버리고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9절을 보세요.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을 때에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이 뭐예요? 하였나이다예요. 자기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 했던 기도일까요? 그렇죠. 앞선 7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위기와 두려움의 때에 너희가 성전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고 그 주님의 얼굴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거 솔로몬이 했던 약속이었고 지금 여호사밧은 그 약속을 붙잡고 동일한 기도를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여호사밧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며 고백을 하느냐?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너무나도 솔직하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고백합니다. 도저히 연합군과 맞설 능력, 나가 싸울 힘, 그 준비 아무것도 되어져 있지 않다고 고백을 해요. 아니,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선포를 하죠. 대신에 오직 여호와만, 그분의 얼굴만, 그분의 이름과 능력만을 바라보겠노라고 지금 결단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맞설 능력도 싸울 힘도 준비도 되어지지 않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이 고백, 심지어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과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겠다라는 이 고백,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여호사밧처럼 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사는데 너무도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늘 말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속사람은, 속마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되는 걸 우리는 원치 않을 때가 더 많이 있고, 그렇게 응답되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섭섭한 감정이 들 때도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을 보세요. 그는 오늘 본문에서 시종일관 뭐만 구해요? 여호와의 얼굴만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분만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분의 얼굴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이라고 군사적인 힘을 구할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더 강력한 무기를 구하고 더 좋은 전술을 구해서 이번 전쟁에서 내가 다시 한번 재기하리라, 다시 정치적인 힘을 회복하리라, 그 마음을 그가 안 가졌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구한 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만 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으로만 가득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다른 게 왜 필요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갈망하면 그때 모든 기도의 응답과 모든 인생의 축복은 이미 우리 곁에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다른 거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그리기 대회를 했다고 그래요. 아이들의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그리게 되는데 너무 뛰어난 이런 창작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하트로 그렸어요. 왜 하트로 그렸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사랑이시니까. 어떤 아이는 하나님의 눈을 별로 그려놓은 거예요. 별처럼 번쩍번쩍이게. 왜 별로 그렸을까요? 하나님은 별처럼 번쩍번쩍이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거든요. 또 어떤 아이는 하나님을 십자가로 그리고, 어떤 아이는 구름의 영광으로 그리고, 어떤 아이는 교회에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한 아이만 이상한 그림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얼굴은 요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귀를 이따만하게 그린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귀만 크게 그렸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우리 기도 잘 좀 들어달라고요. 그 마음으로 그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형통과 축복도요, 내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바로 그때 거기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장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주님, 오직 나는 주님만, 주의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 여호사밧의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끝장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 반전의 역사는 어떻게 벌어졌느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오직 주님만, 주의 얼굴만 구하겠노라 기도했던 여호사밧과 백성들이요, 이제는 장소가 전쟁터로 바뀌게 돼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제목처럼 드고와 광야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드고아로 나아가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사밧이 어떤 행동들을 보이고 있느냐? 2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사밧은 선포하고 응원하더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 영적인 하이파이브를 통해서 화이팅을 불어넣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예배 마치고 나서 나갈 때 뭐라고 인사를 하나요?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년 내내 제가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거 할까요? 그냥 악수하고 정중하게 그냥 눈빛으로 악수해도 되는데 굳이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100번, 200번 왜 그 말을 하게 되느냐?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제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싶었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축복하니까 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파이팅이 넘치리라는 그 마음을 주기 위함이었거든요. 느끼셨나요? 다시요? 제가 부족했어요? 느끼셨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충격적이고 또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전쟁에 나온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은요,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중요한 선택을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뭐냐?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적군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맨 앞에 여러분 누구를 세웁니까? 여러분들을 세운 거예요. 성가대 찬양대를 세운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며 찬양하고 선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모습입니까? 심지어 전쟁터의 맨 앞에 선다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전쟁터 맨 앞에 왜 서요? 이 사람들은 뭐니까? 총알바지니까 목숨 걸고 그냥 나가서 노래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세웠는데 놀랍게도 22절을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통해 연합군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또 24절에는 엎드린 시체들이 이 드고와 광야에 가득 차고 넘쳤다고 말을 해요. 단 한 사람도 도망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25절에 보니까 그들을 다 진멸하고 탈취한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며칠이 걸렸대요? 3일이나 걸렸다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입니까? 아니면 여호사밧의 전술의 대단함입니까? 첨단 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 전쟁의 유일한 승리의 이유는 오직 누구를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노라 다짐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하는 것, 찬양할 때 가능한 것이죠.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그분만을 신뢰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찬양의 능력이 세계 전쟁사에서 유일무이한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고, 그 찬양의 권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승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찬양이요, 단순히 승리 때문에 기뻐서 감정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그때 즉흥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고와 광야에서 시작된 이 찬양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잘 보세요.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아멘. 분명히 첫째 날 드고와 광야에서 찬양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지나서 몇째 날까지 이어집니까? 넷째 날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넷째 날 브라가 골짜기, 축복 은총의 골짜기거든요. 그 골짜기까지 이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28절을 보면 그들이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서는 이제는 목소리만이 아니라 모든 악기로 합주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찬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아니 찬양하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드고와의 승리와 브라가의 은총과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찬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고, 찬양하는 자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였던 토미 테니 목사님이 자신의 책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찬양을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라. 당신의 세계가 잿더미가 될 것처럼 느껴질 때 찬양의 씨앗을 뿌려라. 찬양에는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을 가장 밝은 대낮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당신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근심은 그 힘과 영향력을 잃을 것이다. 찬양하라. 바로 지금 계속 찬양하라. 그리고 인생 조각들을 붙잡고 일어나 다시 전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은 발 뻗고 주무셨겠지만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설교를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퇴근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불안함이 생겼어요. 왜 불안했겠어요? 다음 날 있을 공동의회 때문에 갑자기 불안함이 생겼는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막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하나님 주신 이 두려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두려움의 마음이 왜 생겼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공동의회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겪을 상처, 누군가가 흘릴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아프고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당일날 주일에도 제가 모든 예배가 마쳐지고 모든 수소 마쳐지고 나서 당선되신 분들하고 함께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나눴는데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번 공동회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하나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저에게 주신 찬양이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평범한 가사의 찬양이고 그냥 반복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좋은 일꾼들을 잘 기쁘게 세워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응답을 받은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제가 불렀던 하나님이 저에게 주던 찬양이 뭐냐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마음에 모으고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 한 번 더 찬양할 때 1절만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를 찬양하면, 주를 사랑하면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은 언제나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영을 날마다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그런 우리의 가정에, 그런 우리의 동부교회에 날마다 회복, 치유, 그리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얼굴을 구하심으로 매일이 승리고 매 순간이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늘 부족한 인생이기에 주의 그 영광의 얼굴, 주의 영광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 영광의 광채의 풍성함을 갈망할 때 주님, 우리의 삶에 그 영광의 빛, 주의 은총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동북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내 안에 맺혀있는 죄악된 마음들과 무너진 심령들과 모든 슬픔들을 주님의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며 승리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